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다 같이 제가 먼저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예배 자리로 이끄시고 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또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고 또 주님께 한 걸음 더욱 더 다가갈 이런 기회를 주님께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과 우리가 찬양을 하며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만 오직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순서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고 싶은데요. 네, 오늘 저희 좀 이런저런 문제들이, 시스템적인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늘 여기가 파워가 아예 나가서 이 모니터를 보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다 같이 찬양해 볼까요?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네. 물을 바다라 부르시고 하늘에 별을 심으신 주 말씀으로 우릴 비추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참 생명 되신 주께 나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참 생명 되신 주께 나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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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기에 참 좋아.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나요? 네, 여러분, 발불출 한 번만 할게요. 조카가 태어났습니다. 조카가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불편하다고 하면서 계속 칭얼대요. 근데 내 조카라서 그런지 그냥 그 모습조차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그런 온유를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우리보다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참 보기 좋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 같이 서로를 축복하고 싶은데요, 우리 오른쪽, 왼쪽, 앞뒤, 좌우 인사하면서 오늘 진짜 보기 좋으십니다.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여러분, 이번에는 똑같은 말이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축복해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보기 좋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보기 좋습니다. 네, 하나님 보시기에 참 보기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하는데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길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기에 참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기에 참. 마지막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아멘.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모두 사 내 모든 것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 이끄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모두 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모두 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헛된 나의 꿈 어둠 모두 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마지막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모두 사 내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오셔서 전부 다 찬양했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모두 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모두 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굴 어둠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다 같이 주품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로 덮으소서.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품에 품으소서. 주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거친 파도
심파도 날 향해 와도 함께하라 우리를 거친 나라의 영혼 찬양하네 주를 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 존재를 심판하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고 찬송가 546장입니다. 546장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라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그 말씀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데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심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번 달은 마지막 주일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마을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활절 감사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드려진 헌금 모두 파푸아뉴기 선교에 사용됩니다. 헌금으로 선교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2025년에도 성경 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무엇을 하죠? 읽고 쓰고 듣죠? 성경 말씀도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24일 목요일 엄호중 서예은 성도님 가정에 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름은 엄호중입니다. 그 가정 가운데 엄호뉴 제가 기억 잘 하라고 제가 계획된 거였습니다. 엄호뉴입니다. 네, 그 가정에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 주일은 다음 세대 헌신 예배로 예수마을 가족 공동체가 함께 12시 3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순서는 주일학교에서 주관합니다. 5월 11일 예배 후 금쪽 같은 내 새끼, 오늘은 네 새끼의 프로그램이 청년교회에서 주관하는데요. 영원히 네 새끼가 될 수 없으니까 그 날은 부부끼리 잘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2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내려가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은 제가 이렇게 한 절씩 같이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예. 맨 처음에 나오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 한 절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 말씀의 주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고 같이 자신을 축복하면서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길로,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가장 안전한 길로,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망에서 이 말씀과 함께 희망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합시다. 오늘 27절 말씀부터 44절까지 흐르는 모든 것들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내가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아픔 가운데 있지만은, 상처 가운데 있지만은 말씀과 함께 말씀이 나를 희망으로, 소망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아멘을 한번 해달라고. 상당히 덥거든요. 아멘 해달라고. 아멘. 예, 무엇이? 말씀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가라. 이 사람은, 그러니까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방인들과 그리고 임금들과, 여러분 임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27장 그리고 28장에 어디? 로마, 가이사, 황제까지 가는 거예요.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 나의 그릇이다 라고 사도가 되었던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방인들 그리고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가 되어서 택한 그릇이 되어서 복음의 전도자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라는 판이 있거든요.
이것은 바로 18장과 19장 앞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어디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야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거기에 갔다가 후에 어디도 보아야 하리라. 노마도, 이거 기억하십시오.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뭐냐, 지금 사도행전 19장에서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은 나는 아가야뿐만 아니고 마게도냐뿐만 아니고 예루살렘뿐만 아니고 어디까지 노마도 나는 보아야 한다. 아직 노마는 가지 않았거든. 노마도 보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 사명자로서 그 말씀을 지금 바울은 붙잡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여기서 이민자로 또 워킹 홀리데이로 또 유학생으로 여기서 살아갈 때 지독한 훈련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바울도 마찬가지야. 바울도 핍박받고 고난받고 매도 맞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바울이 버티고 견디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지만은 19장 21절에 말하기를 나 노마도 봐야 돼. 노마까진 가야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체의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말씀과 함께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이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달려가 봅시다. 세 가지 대지. 첫째, 둘째, 셋째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여기에는 말씀. 첫 번째는 무엇이냐? 여러분, 절망의 바다에서 희망은 말씀이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아픔 가운데 있지만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힘든 가운데 있어. 버거운 가운데 있어. 그런데 그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의 희망은, 소망은 무엇이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자, 여러분 27절부터 44절까지 보면은요, 큰 틀에서 이야기할 때 풍랑으로 인해서 유라굴로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부서진 배가 되었고 파선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마침내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보게 되고, 그리고 28장으로 넘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 가운데 여러분들 세월호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경험 안 했어도 세월호가 뭔지 아시죠? 예, 그것처럼 비겁한 선언이 본문 가운데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27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한 절씩 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 열 나흘째 되던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운 줄로 짐작하고 라겠거든요. 예. 여러분,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고 14일이 지났다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육지가 가까워졌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2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되니 15길이라. 여러분, 20길은 약 36m, 15길은 27m. 그러니까 여러분 20길에서 15길, 36m에서 27m니까 점점점 육지하고 가까워지는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9절입니다. 시작.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세게를 고대하니라.
안전한 상륙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31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바울이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예, 비겁한 사공들이 있었지만은, 자, 여러분 우리가 30절 말씀을 안 읽었구나. 30절 말씀을 읽읍시다. 30절 말씀을 읽고 31절을 봅시다. 자,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만 살려고. 비겁한 선원들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닻을 내리는 척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았다는데, 거룻배가 뭐라겠죠? 구명조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에 보면은 영화에 나온 것처럼 구명정, 구명보트, 이것을 자기네만 살려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죽이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도망간다 할지라도 비겁하지만은 왜 있어야 한다.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이 배에 대해서 바다에서 너무나 숙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비겁한 자가 있고 끝까지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 바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왜 이렇게 갈릴까? 바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이 24절에 나오거든요. 24절에 뭐라고 했냐면요, 하반절에 쭉 보면은 이 4절에 뭐라고 했냐면, 성경책에 있으신 분들은 보십시오. 하반절에 뭐라고 했냐면, 또 하나님께서 야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그 배에 있는 자들은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라 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 바울아, 너 배에 같이 타고 있는 사람들, 그 영혼들은 다 내가 너한테 맡겼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울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이 비겁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32절 말씀 봅시다. 이제 여기서 완전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걸 보게 돼요. 이제 바울은, 자, 32절입니다. 시작.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아멘. 자, 이제 배 안에서 바울은 제수가 아닌 실질적인 선장이 돼가지고 이제 모든 것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신분은 지금 이 배에 타고 로마로 압송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백부장과 나머지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것들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33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33절 말씀부터 38절은요, 이 죽음의 바다 위에서 그들이 아까 며칠 동안 표류했다고 했죠. 바다에서 2주 14일. 근데 그동안 그들이 음식을 먹지 못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음식을 먹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33절입니다. 시작.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야 너희가 기다리며 멀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뱀을 위해 보신 분 계십니까? 비행기 멀미도 있나? 오, 있구나. 뱀멀미 혹시 하신 분? 예, 저도.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전선이 한번 예를 들었는데, 제가 25인가? 25에 제가 논산중앙야노교에 이렇게 전도사로 갔어요.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었어. 근데 전도사에 갔는데 우리 그 청년교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전도사님 우리 청년들과 같이 이렇게 흑산도로 우리 일주일 동안 4박 5일인가? 일주일 동안 우리 선교 갑시다. 뭐 수련회 갑시다. 수련회. 그 선교가 아니고 수련회. 흑산도. 흑산도 혹시 아십니까? 흑산도. 전라남도 쪽에 있는 흑산도. 거기를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갔죠. 갔는데 거기 청년 선생님들이 저랑 나이가 비슷해. 그리고 청년 선생님들이 주일학 교사도 있어. 그런데 제가 전도사라고 빠질 수 없잖아. 선상에 딱 올라가가지고 막 청년들이 수련회 가기 전에 막 첫날 막 열심히 배에서 뭐
이게 뭐더라? 이게 하고 아무튼 막 게임도 하고 막 수건 돌리기 하고 막 하는데 선상에서 열심히 놀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배멀미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내가 명색의 전도사인데 배멀미가 온다 하면 이 분위기를 완전 잡치는 거잖아. 꾹꾹 누르고 참고 견디고 막 하면서 열심히 놀았는데 더 이상 참지 못해가지고 제가 이제는 화장실에 잠깐 다녀오겠다. 갔더니 화장실에 줄을 막 섰어. 근데 막 누런 불이 나오더라고. 그 정도로 엄청 막 했는데도 이게 배멀미가 가시지가 않는 거야. 가시지가 않는데 내가 처음으로 바다에 뛰어들고 싶었어. 목사님 수영 잘하냐?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진짜 바다? 근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배멀미가 너무 심하니까 바다를 정말로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막 있었어. 그 정도로 배멀미가 심했거든요. 엄청 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올 때는 뭐 위에서 노는 건 꿈도 꾸지 않고 무조건 배 밑에 들어가서 잤습니다. 그때 괜찮더라고. 자,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은 배멀미가 이렇게 그러니까 14일 동안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많이 버리기도 했었고 먹지를 못했어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까지 열 나흘 동안 너희들이 이런 상태다라고 얘기하면서 34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음식을 권합니다. 자, 34절 봅시다.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아멘. 14일 동안 아무것도 못했죠. 모든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정말 어떻게 보면 죽기를 기다리면서 죽었으면 차라리 죽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면서 식음을 전폐했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여기에 바울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다. 먹어. 배멀미하고 있는 그들에게 야, 너 먹어야 돼. 너희들 14일 동안 굶었어. 이 먹어야 힘을 내지 않냐? 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 뭐냐면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아니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 하니까 있으니까 이걸 바울은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는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바울처럼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 바로 나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겠다. 목사님 조금 마음이 여려가지고 어떤 일이 팍 터지면은 나부터가 이렇게 막 이렇게 조금 그냥 그 부족한 게 같아. 그게 연약한 것 같아. 약함인 것 같아. 조금 담대하고 강하게 좀 이렇게 딱 나가야 하는데 마음이 진짜 제가 많이 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좀 감당을 잘 못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막 돈문서주하고 어떻게 해결할까 막 이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진정한 리더의 모습은 그때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이렇게 강하게 담대하게 이러한 모습을 바울이 그래서 그들에게 괜찮아 먹자 괜찮아 살 수 있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머리카락 하나도 너희들 있는 자 없는 자겠어 다 살아 라고 그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도전받게 되었습니다. 자, 바울은 확신에 가득 찬 메시지 이건 뭐냐면은 약속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도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영원히 사는 매일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매일 양식입니다. 이틀에 한 번씩 먹는 게 아니에요. 5일 쭉 성경 읽고 1장부터 5장까지 아닙니다. 뭐 그것조차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매일의 양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성경은 내가 영원히 사는 내 영혼이 사는 바로 매일의 양식이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35절 말씀 봅시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는요 무엇이 딱 떠올려야 하냐면은 최근에 우리가 성례식을 했거든요. 성찬식 이걸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합니다. 말씀 봅시다.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축복기도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떡을 떼어 먹기 시작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복음서 공이 나오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축사하고 떡을 떼는 이건 성만찬을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자막에 나오겠지만은 누가복음 9장 14절 이것은 바로 제자들이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이것은 광야 들녘에서 이건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뭐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치유의 만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성찬식 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날 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 말씀 같이 읽읍시다. 24장 30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를 만나서 이렇게 떡을 떼어서 축사하고 나누는 것들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뭐라 했냐면 두 번째는 말씀은 내 영혼이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거 매일의 양식이라 했거든요. 매일 양식이라 했거든요. 요한복음 6장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다고 했어. 이건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만나. 근데 이 만나는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어요. 매일 내려주셨어요. 매일같이. 매일같이 그 하루 먹을 것. 그리고 안식일을 위해서 그 전날에는 2배로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한꺼번에 안 주셨습니다.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다.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듣고 써야 한다는 거. 할렐루야. 하루에 3끼 먹는 것처럼 아니 저는 2끼 먹는데요. 그래도 먹잖아. 매일같이 육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 이것이 여러분 영원히 나를 살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잠시 잠깐이 아니에요. 내가 육의 양식 먹는 것은 내가 버티기 위해서 진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지만은 말씀은 내 영혼을 영원히 살리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32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길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오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생명의 떡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이제 절망, 죽음의 바다에서 베풀어지는 생명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성찬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데, 성찬식은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데,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폭풍 가운데 있지만은, 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들에게 오직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성만찬을 통하여 고난과 죽음과 부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알려주시는데,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폭풍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성만찬 같은 그런 축사하고 떡을 떼어 음식을 나눔을 통하여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은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즐거움과 기쁨과 삶의 이유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들은 생명의 잔치를 그 절망 가운데, 죽음의 바다 가운데서 바로 경험하고 누리고 나누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7절과 3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에 있는 우리 예수는 전부 몇 명? 276명이더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76명은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 국어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신학교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전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시험 볼 때 276명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276명이 이렇게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39절부터 쭉 보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배가 파손이 되는 것들 보게 되거든요. 근데 약속의 말씀대로 한 섬에 걸립니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39절입니다. 진경이 괜찮아? 지난번 아파가지고 못 나왔죠. 목사님이 너 아프니까 나도 아팠어. 어제 그저께. 아프지 마세요. 진경이 아프니까 목사님 힘들잖아. 그래. 그리고 보니까 건강 좋네. 자, 말씀 봅시다. 시작. 39절입니다. 시작. 날이 새매 40절입니다.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이제 정박하려고 쭉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들어가는데 41절이냐 문제가 생겼어요. 봅시다. 시작.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며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여러분 이물과 고물은 그 바닷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다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물은 앞부분 말하는 것이고 고물은 뒷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가 파손이 되는 거 보게 됩니다. 42절입니다. 시작. 군인들은 제수가 왜 그럴까요? 노마의 법에 간수들이 호송할 때 제수들이 도망가면은 아주 중한 형벌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들을 죽이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약속이 있었고, 그리고 바울을 사용하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누구를 통하여? 백부장을 통하여. 자, 이제 42절을 봅시다. 42절 시작.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43절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죽이고자 했어요. 그러나 백부장은요, 누구를 살리고자? 바울을 살리고자. 바울을 살리고자 그 청을 거절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뻐서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제수들 덕분에, 제수들은 누구 덕분에 살게 되었습니까? 바울 덕분에 살게 되었어요. 한 사람 바울 때문에. 한 사람 바울 때문에 제수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제수들을 죽이지 않았어. 헤엄쳐서 건너가게 했고 이걸 하게 된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24절입니다. 자, 24절 말씀 봅시다. 24절 다시 한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야, 너는 어디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여러분 가이사 앞에 선다는 것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브리즈번? 시드니? 노마입니다. 노마. 가이사, 노마 황제 앞에 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쭉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 지금 그 배에 아까 몇 명 타고 있었더니 276명. 그러니까 바울 빼놓고 275명이겠죠? 근데 그 바울, 너에게 그 영혼을 다 맡겼다겠어. 누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은 백부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리게 했고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보게 되고 또 누가 한 사람? 바울을 통하여서 그 제사들은 죽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봅시다. 창세기 18장 32절 자, 의인 50부터 쭉 나오는 걸 보게 되죠. 자, 이 말씀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니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그 앞에 나오거든요. 타락한. 그런데 10명, 의인 10명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50장의 20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두 사람이 누굴까? 말씀 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거기에 당신들이 누굴까? 나를 해한다겠는데 나가 누굴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셉의 형들이 당신들이야. 요셉을 애굽에 팔았잖아. 시기 질투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다가 그러지 말고 일단 팔자 그랬잖아. 여기에 당신들은 요셉의 형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그 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이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 일터에서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핍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통하여 그 공동체가 해피해지기를 바랍니다. 샬롬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통하여서 지금 요셉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까 예찬이가 조카 얘기했는데 저도 우리 예찬이 한번 얘기할게요. 어릴 때 아주 지금은 안 해. 할 수가 없어.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요 높은 데 있잖아요. 높은 데 있어. 그러면 뛰어 하면은 조금 크면서는 좀 주춤하던데 아주 어릴 때는 막 그냥 뛰어내려. 아빠만 있으면 내가 예찬아 막 뛰어내려. 볼 거 없어. 그냥 올라갔는데 예찬아 하면 막 뛰어내려. 무조건 믿어. 조금 크면서 알게 됐어. 뛰어하니까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아빠가? 그래도 뛰어. 그때는. 지금은 쉽게 예를 들은 거예요. 무슨 말 하려고 하냐? 아버지잖아. 아들이 뛰는데 아버지가 받지. 아버지 약속 내가 품어주잖아. 아버지잖아. 하나님이시잖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성경 읽읍시다. 44절입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276명 다 살았어.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예언대로 배는요 부서졌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한 명도 다치지 않았어. 하나님의 약속은요 위기 가운데 풍랑 가운데 있었지만은 더 빛을 발했어. 왜? 약속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위태롭고 어렵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절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브리즈번에 보냈을 때 나름대로
1년이고 2년이고 6개월이고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정착하고 살려고 학교에 자퇴하고 온 친구도 있어. 내가 그랬거든. 영주비자 받을 때까지는 너에게는 비행기가 없다, 배도 없다, 헤엄쳐 가라. 그 말은 가지 말라는 거야. 갈 수 없다는 거야. 건너왔지만은 건너갈 다리는 없다라고 끊으라 했어.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약속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영어 공부해야 하잖아. 영어 점수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 어렵잖아. 그런데 그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약속을 믿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 봅시다. 22절 봅시다. 자,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27장 22절에 이 말씀이 있잖아. 여기에 뭐라겠습니까?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지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뭐만? 배. 이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44절에 오니까 지금 배는 파손이 됐지만은 276년 다 살잖아. 말씀대로 그대로 된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23절에 뭐라겠습니까? 자,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여러분 이 말에 주목하십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날마다 내 옆에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희주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희주야 그냥 들어? 넷플릭스 하면 돼? 유튜브 보면 돼? 아니야. 말씀을 봐야 돼.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하겠습니까? 24절입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다 주셨다고 했는데 다 살았잖아. 약속의 말씀들 그대로 이루어졌잖아.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그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곳에서 이렇게 외쳤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나 약속의 말씀 나는 믿어.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대로 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나는 믿어.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약속의 말씀이 있다. 그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 이루어진다는 것, 나 그 하나님 믿어. 여러분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잖아요. 마지막 절 44절까지 다 됐잖아. 이 말씀을 그대로 했는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 다시 한번 돌아와서 19장 21절에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고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도로서 나는 노마를 보아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19장 21절을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사명이 있는 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 절망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 지금 고통의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막히고 힘들고 버겁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만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그것이 절망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아픔이 즐거움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만 바라볼지어다 같이 찬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만 바라볼지어다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방황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관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관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쳐 있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나에게 모든 게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말씀 붙잡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십시오.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못하는 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부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현재 처한 그 상황 있잖아요. 막혀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상처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꼬여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도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 성경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하나님 나 도와달라고, 한번 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 한번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이런 마음 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주 비자도 막혀 있습니다. 학생 비자도 막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이 막혀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뚫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막힌 것들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고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마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노래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의 자 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한 번만 더 기도하겠는데 여러분 목사의 기도의 제목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오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서가면서 우리 뭐 가정들이 또 이렇게 한 가정 두 가정 이렇게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우리 목사님이 일단은 마음속에 하나님 10명 온유가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한 명이 늘었거든. 근데 좀 최근에 주일학교 예배만 드리는 두 친구가 왔어요. 그러면은 한 지금 8명인가 9명? 김경아 씨 몇 명입니까? 몇 명? 응? 8명? 오면은 은효과장 몇 명이야? 9명. 아직 한 명이 부족해. 10명이야. 김경아 씨 내년 되면 20명 될 것 같아. 못 갑니다. 목사의 마음의 소원은 숫자는 중요하지 않지만은 우리 다음 세대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기대했으면 좋겠고 우리 해마루가 청소년 교회거든요. 청소년 우리 하이스쿨 한 명입니다. 한 명인데 2명, 한 명 더 왔으면 좋겠어. 한 명. 아멘. 한 명. 네. 아멘. 한 명. 아무튼 2명입니다. 청년교회는 내가 50명을 잡았거든요. 은연아 50명. 아멘. 50명 될 때까지 밥 먹지 마 하면 안 되고 밥 먹어야 돼. 그래야 열심히 전도하니까. 자 50명. 아멘. 그리고 여기도 막 있지만은 우리 분화농장에 많이 오잖아요. 목사님이 본격적으로 분화농장 사역을 시작하려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공원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만나려고 하고 막 합니다. 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분화농장뿐만 아니고 우리 청년교회 50명 우리 50명 한번 해보자. 할렐루야. 50명 채우면 목사님이 대자문을 잡는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고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오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던 청년들이 오고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청년들이 오더라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를 떠났던 청년들이 왔으면 좋겠고,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던 청년들이 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각자가 마음의 소원이 있잖아. 여기 살려고 하는 청년들 있잖아. 여기 정착하고자 하는 친구들 있잖아.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매달립시다. 기도합시다. 도와달라고 합시다. 그리고 각자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합시다.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에 세워갔던 주의 청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장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분화농장에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든 것 가운데 우리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여러분 주만 바라봅시다. 주만 주만 바라보시오다.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절망에서 말씀과 함께 희망으로 소망으로, 하나님 절망의 바다에서 절망 속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희망을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사는, 영생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예수마을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절망에서 말씀과 함께 희망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우리 가족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지어져 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